네, 그러시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부활 예배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게.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님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직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영광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고난 주간을 경건한 생활로 동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세상의 분주함을 우선하며 좀 더 편안함에 안주하는 저희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변화를 따라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며 세상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영광과 승리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부활 소망과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값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잘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십자가에 남겨진 예수님이 아닌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이미 승리한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와 입교식을 통해 죄의 씻김으로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올무를 끊어내고 능히 이기는 믿음 또한 함께 주옵소서. 오사카 오누리 교회가 주님의 선한 교회가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몸된 각 지체들은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절 칸타타로 올려드리는 연합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히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은 오직 영광의 주님만을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문봉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늘 세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 모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문봉주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송 God Bless You 부르시면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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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 그리고 지금 2시 예배 시간에도 문봉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또한 11시 예배 때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6분 그리고 입교자 2분인데요. 축하드립니다. 교회 25주년 창립일 기념일 소식입니다.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벌써 25주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부활주일에 창립되어서 올해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제일한국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크리스천 센터에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교회에서의 청년부 예배는 없고 연합예배에 참석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5월로가 발간되었습니다. 5월 말씀은 민수기 17장에서 31장 QT입니다. 4월 순장교육이 4월 26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3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각 순장님과 부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아우리치 소식입니다.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6명이 튀르키예 아우리치를 갑니다. 그 땅의 복음화와 안전한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아우리치 팀에서 지원 헌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즉석식품 1회용 컵라면이라든가 조미료, 티슈페이퍼 등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푸스 고학년 보호자 간담회가 4월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11시 예배 후에 파워웨이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2025년도 입학식 및 개학식이 4월 26일 1시에 있습니다.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게시판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무용팀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김구현 성도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연합성가대의 부활절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절의 날에 여러분과 함께 참 오래간만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사카를 떠난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당시 오사카 5년 동안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또 동경오늘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또 전체 일본 비전교회 본부장으로서 5년간 섬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온누리 교회 목사 정년이 70세예요. 제가 7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키쿠도라마 세이쇼라는 일본어 성경 아프리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신주쿠에 그 미국에 있는 본부 재단의 부탁을 받아서 일본 GNM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사장으로서 일본 전국의 8,000개 교회를 섬기는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말로 제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또 갑자기 서울 온누리교회 우리 이재현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갑자기 6월 초부터 이 오사카 온누리를 또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70세에 은퇴한 목사를 76세의 나이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온누리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 모두가 다 깜짝 놀래. 여러분도 놀라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나눈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뭘 위해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사랑의 상대,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상대예요. 이 유일한 사랑의 상대인 사람이 늘 평소에 이 죄와 또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이 사망의 권세, 이거에 시달리고 있는 이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죠? 죽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 것 같이 보이지만 목적은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국말은 그렇게만 되어 있지만 일본말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민이 구다리 흑암 권세로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뭐하러? 바로 죄와 사망 권세의 세력의 사망 세력의 본진인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어 부시기 위해서 일부러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는 이 죽음의 권세의 세력의 본질을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은 여러분 평소의 삶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유감인 것은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능력을 위로부터 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입혀지지 못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평소에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죠. 나는 죄 안 짓는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더욱더 죄책감에 사로잡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져서. 죄악감에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부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이 죽음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어 부시고 이기신 것인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검사하다가 암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준비하세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쩌다 내게 이런 일이에요. 두려워하죠. 여러분 암 사기입니다. 말기암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 베드로 바로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한다고 주장하던 수제자였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너무나 큰 죄의 죄책감에 눌려서 낭망하고 자기는 제자의 자격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고향으로 들어서 어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를 되라고 고기 남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시몬에서 이름을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 게바 이 믿음의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옛날 요한의 아들 시몬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처음 부르는 이름이 게바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겠죠. 자 여러분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렇게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기쁩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아멘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이 능력을 누리질 못해.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회복해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배워야 할지. 자, 본문 우선 15절,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이들이 아침 식사를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해서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가져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라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불렸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아주 큰 범죄를 했어요. 이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달아난 거죠. 제자에서 이제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 부활의 아침에 두 여인이 무덤에서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본능적으로 아무리 죄책감에 사로잡혔지만 본능적으로 그냥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요한하고 함께.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죠.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8차례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8차례나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2번 나타나셨고 베드로도 따로 만나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 만났다가 잠깐 있다가 뭐예요? 귀신처럼 사라져 버리잖아요. 문이 닫혀 있는데 사라졌다.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전에 같으면 아, 주님 이게 뭡니까? 왜 유령같이 굴어요? 평소같이 않게. 왜 우리 데려가잖아요. 부활하셨으면. 주님 있는 대로 데려가셔야지. 왜 자꾸 사라지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뭐 자신이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죠. 자, 그 정도뿐만 아니라 어떡하세요? 나는 제자 자격이 도저히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낙심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버리면 어떻게 되냐? 평소에 잘한 것도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밤새 고기 잡았죠. 한 마리를 못 잡아서 그렇죠. 그죠? 자, 바로 그 자리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어둠에 빠져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어둠에 빠지면 어둠에 빠진 사람이 빛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서 17권을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어둠이 빛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다시 가해르토. 주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왜요? 어둠은 빛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어둠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빛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는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죄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에 어찌건데이를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에 좋은 찬양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자매 맨 앞에 앉은 안경 쓴 자매 내가 누구를 배반했어요. 근데 그 배반해가 하던 것 때문에 그 친구가 죽어서
그래서 참 미안하다, 면목이 없는데 그 친구가 부활했대. 그래서 오늘 찾아와. 무서울까요? 반가울까요? 무서울 거예요. 왜 복수하러 오는 거지?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것도 끔찍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 빛이 어둠으로 찾아오시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나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돈 사람이죠. 여러분 보러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 그렇고 말고 그러세요. 여러분 남편들 뭐라 그래?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뭐 알면서 이러잖아요. 알기를 어떻게 알아? 표현은 하는데.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뭐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나 부모가 아니 배우자가 그런 질문하는 것은 사랑하느냐고 나를 사랑하는 질문하는 것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나 누가 물어볼 때 사랑하냐고 반드시 먼저 사랑한다고 대답하세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는 게 좀 독특하다. 평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5명이에요. 딴 제자들 5명, 6명이 갈릴리로 돌아갔거든요. 그 자리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느냐? 비교급을 썼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때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이 신앙을 평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독특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목적이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요? 평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늘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수제자라 불리웠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죽는 쟤네들 다 예수님 죽을 때는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제일 먼저 배반해 버렸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님이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가 비교급을 쓴 것은요. 평소에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늘 자기의 판단이 앞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 뭘 더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했을까요? 베드로는 평소에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어서 뭔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 사역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나면 뭐가 된 줄 알았어요? 메시아 등극식. 메시아 유다 왕국을 회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왕이 되는 즉위식을 하게 되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 되느냐고 맨날 요한하고 경쟁했잖아요. 그것이 평소에 베드로가 가끔 던진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뚫고 있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짜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가 왕위에 올랐을 때 메시아로 등극했을 때 그 권력을 더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예수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예수 사랑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예수 사랑한다지만 돈에 더 의지하고 권력을 더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크리스찬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수제자가 되려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권력이었다는. 또 하나 있어요. 그보다 더 권력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 뭘까요? 뭐 때문에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도망갔잖아. 죽을까 봐. 그래서 배반했잖아요. 죽을까 봐. 아니 계집종 하나가 저자도 같이 쫓아다니는 저자다 절대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다. 왜 그랬어요? 죽을까 봐.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뭘 더 사랑했어? 내 목숨 더 사랑한 거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보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 그렇게 강조를 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웃기지 마. 너 더 사랑하는 네 건강도 사랑하고. 자, 그래서 이때 베드로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렇고 말고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요? 면목이 없어요. 배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푹 숙여서 할 말이 없지.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끝으로 보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늘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수제자라고도 불리웠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자기 부인. 이제야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게 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간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에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배워서 사람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야 나를 내려놓는 걸 배웠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날마다 자를 죽이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 원리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오래 달리고 예수 오래 믿어도 제일 중요한 걸 알고 있을 때 평소에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뭘 고백하느냐?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판단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 것도.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이 그렇게 죽으려고 십몇 년을 쫓아다녔지만 오히려 다윗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집 광야에서도 살려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저 멀리서 다윗아 내가 정말 너한테 큰 죄 졌다. 다시는 안 쫓아갈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더 죽이려고 몇천 명 데리고 쫓아가잖아. 입으로 이 회개가 아니다요. 진심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것을 주님의 판단에 맡기는.
이때 진정한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서 입혀지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고노치카라오 기세라레를 돕기마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진짜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혀지지 않고는 전도도 해서는 안 되고 선교도 해서 안 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왜 스스로 목회자가 돼서 실패하는가? 내 스스로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 내 양을 먹이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응? 그리고 뭐야? 내가 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뭡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자는 절대로 목회자 안 시킨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내 양을 먹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이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러니까 먼저 그 하나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인해서 먼저 자기 부인이 됐어요. 그러나 이건 일시적인 부인입니다, 여러분. 평생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위에서부터 부활의 능력을 입히우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내 결단으로 나를 부인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집사 위에서 나를 누가 공격하면 부르르 떨고 올라오잖아. 나를 공격받는 순간 자아를 부인하라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늘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저 집사가 나를 오늘 완전히 죽여버리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죠, 여러분. 왜 안 돼?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입히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120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했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위로부터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했더라. 그 능력이 입혀지고 나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뭘까요? 이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이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국말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돼 있지만 내 배에서라고 돼 있지만 일본말이 더 자세하죠. 아나타노 고코로노 오쿠소코카라. 고코로노 오쿠소코카라. 와쿠 나가레데루. 이케르미즈가 카와노 요니 생수가 강물같이 넘쳐나리나 그냥 펑펑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전념할 때 이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 체험은 위에서부터 입혀지는 것이다. 이 사랑의 능력이 입혀질 때 모든 것이 다 부인이 돼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면 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결정적인 변화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평생 동안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베드로로 변화된 것.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렇게 새벽기도를 제가 오늘 읽었을 때 그렇게 새벽기도 강조했죠.
왜 새벽 기도가 강조해?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만 들어봐야 안 변해. 인간은 머리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입히지 않고 안에서부터 이거 펑펑 넘쳐나는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나 자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 절대 못해요. 그래서 사는 새벽 기도를 제가 제네바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첫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한 목사님이 오늘 이 교회는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성경 그렇게 배운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이 정말 변하려면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지 않고 절대 안 변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 나가서 지금까지 30여 년을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해외 출장을 많아서 해외 출장 가면 새벽 기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인교회 안 가면 새벽 기도 안 해요. 한인교회를 옐로우 페이지에서 주소 찾아서 그 다음날 택시 예약해 놓고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7년간이나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7년 동안 기도와 씨름을 했는데요. 얼마나 씨름인 줄 알아요? 저는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무슨 뭐죠? 한국의 구정설 연휴, 구정설 연휴 때는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연휴 때 되면 항상 이제 휴가 되면 금식 기도를 해서 금식했어요. 금식하면 예수님 만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예수님 음성 들었다는데 나는 왜 안 된가? 나는 왜 눈물 한 번 안 나오나?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7년 동안에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를 포기를 안 했더라고. 포기할 만한데도.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뉴질랜드 대사로 부임했을 때 새벽 시간에 몇 명만 교회도 몇 명 안 돼 조그만 교회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처음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 저를 찾아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러면 아주 좋은 말씀 하실 줄 알고 너무 기쁠 줄 알았는데 처음 오신 주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뉴질랜드 은행에 구자에 얼마 있지? 깜짝 놀라서 제가 구자에 얼마인지는 몰랐어요. 돈이 제법 돼요. 그 당시 다 IMF 때라 달러기 때문에 돈이 굉장한 그 돈 다 인출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황당한.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무부 장관 허락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니 주님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너무 많은데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한 3주 동안을 기도하는데 그 갖다 줄 때를 세 군데를 딱딱딱 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 봉투에 나눠서 다 드렸어. 자,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더니 지금까지도 넘쳐나는 그 축복이. 저는 그래서 다윗의 시편대로 하는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쫓으리니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이제 전 됐어요. 이제 저한테 그만 주세요. 그 막 도망갔어요. 근데 뭐야? 시편 23면 다윗의 고백이 맞더라고. 평생 나를 따르니 뭐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나 이제 그만 주세요. 저 사람 좀 주세요. 저 사람 좀 너무 안 돼서 힘들어. 근데 저한테 보여주라고. 왜? 저를 통해서 그 사람 주라고. 여러분, 제가 이것이 무슨 테스트인가 나중에 알고 알았어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헤맸지만 금식한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뭐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돈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그걸 버려보라. 정말 너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돈을 버리는. 여러분 위로부터도 능력을 받으실 줄 이름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장 19절을 제가 볼게요. 18, 19절은 자, 내가 진실로 말하는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입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먹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갈 것이다. 자, 이 19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게.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걸 얘기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사람은 누구나 걸어가요. 그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길로 다녔다. 자, 그 원하는 길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원하는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어느 길을 걸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왕국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어요. 권력을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맥없이 잡혀가지고 산해등공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죽게 된 거잖아요.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줘서 기도하면서 위에서부터 능력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뭐야? 목숨을 내놓고 주님 사랑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언해 줬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과 순교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능력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말기암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이고 죽었구나. 내 인생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먼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하신 게 뭐예요? 죽을 병도 고치셨어. 문둥병도 고치시고 눈먼자도 고치시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놓고는 지금 안 믿잖아.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경에 있을 때 위암 말기라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믿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40대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데려가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죠.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20절에서 22절 보면 부활의 능력인 자 20절, 22절 이거는요 맨 마지막 봅시다. 22절 보십시오. 자, 21절이나 21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자,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을 약속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끝나지.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신뢰해 주셨고 이 사랑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다고 끝날 일이지.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 권력을 실제로는 추구하고 권력의 길을 추구하고 또 쫓아다녔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자리냐.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평생 라이벌. 이게 문제예요. 평생 라이벌이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다는 예언을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죠, 여러분. 쟤는 어떻게 돼?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여기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사람 살려준다 할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오래 살았고 그래서 계시록까지 썼어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이 예수님이 근데 이 위에서부터 이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셨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냐? 그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능력을 받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을 막 받은 베드로, 변화된 베드로가 3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 요한 경쟁자 요한과가 이제는 사이좋은 동역자로 사역하는 걸 보게 돼요. 함께 오후 구시에 구시경이라는 게 오늘날 3시에 오후 3시에요. 평소 평일날 안식일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시에 성전을 향해서 갖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거지가 돈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서 요한하고 함께 내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푹 잡아당기니까 이제는 사이좋은 동역자로 변화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눈을 떼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다시 새벽기도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요. 위에서부터 능력이 비우지 않고는 절대 변화 안 돼.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 이거 부흥회 안만 열심히 가봐, 수련회 안만 열심히 가봐, 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은혜 받은 건 그 자리에서 끝나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펑펑 솟아나는 눈물로 표현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오사카 온누리의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부터는 정말로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며 위로부터 누리는 능력을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귀한 우리 문봉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한번 또 새벽기도 나오기를 결단하고 성령이여 이 시간에 위로부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은사와 탤런트가 다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문봉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성령 따라가기로 의지하고 나머지 여생이 주님 우리가 죽어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본 선교,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사카 오늘리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새벽 기도에 모든 것을 올인하며 이 교회가 거듭나고 25년이 지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사카 오늘리 교회가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고인물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 지식으로 이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나의 모든 재산과 모든 탤런트를 시간과 생명까지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머지 여생이 일본 선교, 세계 선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여 사람이 살아나고 널브러진 자들이 일어나고 정말 이 일본이 변화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지는 물질 되어지고 이 교회가 더욱 그렇게 일본 선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지는 물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연약한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연약한 분들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철따라 우르를 내리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25주년 또 새롭게 25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영광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에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귀한 그 모범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본 선교하고 세계 선교하고 나의 삶과 나의 자녀를 통하여 더욱 주 앞에 영광 돌리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일본의 8,000개 교회와 우리 세계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서 우리 영사관에 우리 노